구원의 확신 7번 구원받았는가. 사도행전 22장 9절 말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실 때 청종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새로운 살 길이 열려요. 사도행전 22장 10절 말씀.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사울이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부터 믿고 받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제삼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성경 말씀대로 인도를 받아야겠지요. 사도행전 22장 11절 말씀.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태양이 조금만 더 지구 가까이에 오면 다 타 죽고, 태양이 조금만 더 멀리 가면 다 얼어 죽는다고 해요. 빛이 조금만 더 강하게 비치면 눈이 부셔서 눈을 뜨지 못하고 손으로 얼른 눈을 가리게 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을 때 사울이 아예 볼 수 없게 되어 버려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갔어요. 눈뿐만 아니라 몸도 큰 충격을 받아서 땅에 엎드려져서 설 수 없게 되었지요. 그동안 영적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핍박하다가 사울은 오늘 예수님의 큰 실력을 제대로 맛보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고 계속 한 고집하면 하나님의 큰 실력을 크게 맛보게 돼요. 사울은 이 후유증이 언제까지 갔나요? 평생 갔지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실력을 한번 맛보고 싶으세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사적으로 좋게 말씀하실 때 속히 결단하고 순종하세요.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셨지요. 육체의 가시를 또 뭐라고 했나요? 사단의 사자라고 했지요.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주신 것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면 누구를 찾고 의뢰하게 될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찾고 의뢰하게 되지요.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몇 번 기도했다고 했나요? 3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러 가지로 응답해 주시는데, 첫째로 예스, 둘째로 노, 세 번째는 웨이트, 기다리라는 응답이 있고, 네 번째는 어나들, 우리가 기도한 것과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바울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응답 받았나요? 노로 응답 받았지요.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아멘으로 받았지요. 각곳을 다니면서 전도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육체에 가시까지 달고 산다면 정말 힘들었겠지요. 그래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했지요. 우리가 몸에 이런저런 질병이 있다 해도 감사하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해야겠지요.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아나니아는 어떤 인물이라고 했나요?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이고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했지요. 우리 꿈나무들은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처럼 칭찬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힘차게 한영씩 해볼까요? 다 같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성경 말씀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아나니아는 경건하고 칭찬 듣는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되려면 먼저 신앙적인 면이나 인격적인 면에서 본이 되고 기감이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삶의 모든 평가를 이렇게 단 한마디로 기록하셨어요. 이때 사울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아무도 무서워서 상정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이런 바울을 사역자의 자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첫 출발지에서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어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면 먼저 아나니아처럼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평소에 준비되어 있어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어떤 모양이든지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겠지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율법이란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이 말씀은 성경에서 여기 한 군데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이방인과 같이 있을 때도 될 수 있는 한 그들과 잘 어울리려 노력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한 일은 반드시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의 신뢰를 얻게 되어 결국 그들을 돕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현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그리스도인의 정당한 일로 표현했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행실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약한 자들을 정죄하거나 비웃거나 그런 것도 못하냐고 핀잔 주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저도 전에 그랬어요. 다 이해해요. 이렇게 다독이면서 마음을 열게 하면 좋겠지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13절 말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눈이 밝아지고 싶은 분은 즉시 아멘하고 두 손 들고 아멘하고 크게 아멘하세요.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아멘. 사울은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즉시 쳐다보았지요. 은찬이 바울은 이제 눈을 떴을까요? 눈을 떴지요. 다 같이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사울이 오늘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사울이 오늘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사울이 믿어져서 즉시 볼 때 눈을 떴지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또 일어났어요. 사울은 이래저래 하나님의 큰 실력을 맛보고 있고 큰 믿음의 그릇이 쑥쑥 자라고 있어요. 다 같이 찬양.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쑥쑥 자라요 내 마음에 사랑이 쑥쑥 기쁨이 쑥쑥 믿음이 쑥쑥 지혜가 쑥쑥 무럭무럭 자라나요 쑥쑥. 참 잘했어요.
생손의 식구들은 모두 믿음의 큰 그릇 되세요. 아멘. 사도행전 22장 14절 말씀.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은우? 저 의인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특별히 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음성도 듣게 하셨어요. 생수은혜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아서 강사님을 세우셨다고 하셨지요.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지요. 꿈나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는 게 믿음이고 보는 게 큰 재산이에요.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바울이 머뭇거리며 망설였는지 왜 주저하냐고 하셨지요. 여기서 이제는 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믿어졌다는 뜻이지요. 믿어졌으면 망설이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침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고 하셨지요. 꿈나무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고 죄삼을 받으라고 부르라고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다 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하셨지요. 참 잘했어요. 이 복음이 마음에 믿어졌으면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도 받고 침례도 받아야겠지요. 율법에 의한 지옥 갈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큰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 용서하신 것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속지 말고 바르게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사도행전 22장 17절 말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바울이 깊이 잠들지도 깨지도 않은 얼음붙한 비몽사몽간에 어떤 환상을 보았을까요? 사도행전 22장 18절 말씀.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고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셨을 때 미루지 말고 이 마지막 골든타임의 기회를 꼭 잡으세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해도 듣지 않으니까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고 하신 것처럼 기회는 마냥 있는 게 아니니까 오늘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